자, 어제 11월 첫날을 시작으로 오늘은 11월 둘째 날, 주일로는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정말 빠릅니다. 이제 올해도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시간이 빠른 것인지 내가 빠른 것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시간이 빠른 건가 내가 빠른 건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시간이 빠른 걸까요? 우리가 빠른 걸까요? 시간이 빠른 걸까요? 사실 시간은요 늘 그대로예요.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똑같이 36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빠르게 바쁘고 급하게 지내다 보니까 더 빨리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 지금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빠른 시간이었습니까? 항상 바쁜 일상 가운데 정말 한숨 돌릴 틈도 없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2달만큼은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주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실컷 밖에 나갔다 와서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딱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밖에서 실컷 있다 들어와서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기껏 좋은 데 갔다 와서 집에 와서는 아이고 내 집이 제일 좋네 그럽니다. 저는 오늘 주일이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역시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쉼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휴가를 갔다 오면 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거기가 더 전쟁터예요. 우리 항상 느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한 주의 이 첫 번째 날 주일 주님의 전에 오면서 세상 좋은데 우리가 다 실컷 다녀오고서도 결국 다시 고백하게 되는 말. 그래 역시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구나 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신학자들이나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택시 기사님이 시골 외진 마을에다 손님을 내려주고는 다시 읍내로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길에 자신보다 훨씬 커 보이는 짐을 머리에 이고 가시는 한 할머니를 길에서 보게 됩니다.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보였던 이 기사님은 할머니 옆에다가 이제 차를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읍내 나가시는 길이면은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기사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괜찮다고, 나 안 탄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나 택시 안 타요. 할머니가 왜 안 탄다고 하셨을까요? 할머니는 택시만 타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호의를 베푸는 줄도 모르고 거절을 하신 겁니다. 이에 할머니의 마음을 읽은 기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가시는 데까지 그냥 태워다 드릴게요. 요금 안 받을 거니까 그냥 타시면 돼요. 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에 안심이 되신 할머니는 그제서야 이제 택시에 올라타셨대요. 그렇게 할머니를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님, 얼마를 가다가 이제 룸미러로 뒤를 보았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님이 왜 놀랐을까요? 아니, 글쎄 할머니께서 짐을요 계속 머리에 이고 계신 거예요. 택시를 타고도 짐을 계속 지고 계신 거예요. 놀란 기사님, 천천히 차를 세우고는 할머니께 말합니다. 할머니, 왜 짐을 그렇게 계속 이고 계세요? 얼른 옆에다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가세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기사 양반, 내 몸 하나 공짜로 태워준 것도 고맙고 미안한데 어떻게 내 짐까지 공짜로 태운대요? 내가 도착할 때까지 잘 이고 갈게요. 그러셨대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웃지 못할 얘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택시를 공짜로 태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택시 안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같은 주일에도, 오늘 같은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계속 머리에다가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 머리 위에 짐을 지고 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은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가지고 온 짐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그 짐을 머리에다가 지고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짐을 내려놓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짐이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도 다시 지고 가지 마세요. 그냥 두고서 정말 가볍게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살고 있었던 걸까? 어른이 되면서부터일까요? 한 가정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부터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보셨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가지고 다니는 가방, 제가 속초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다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캐리어 같은 가방을 끌고 갑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어깨에다 매는 게 아니라요, 캐리어 같은 큰 가방이 아이들 학교 다니는 가방이에요. 그걸 끌고 학교를 왔다, 학원을 왔다, 왔다 갔다, 집에 갔다. 그 캐리어를 끌고 갑니다. 왜? 너무 무거워서 맬 수가 없어요. 이 어깨에 매면 한참 성장기인 아이들이 자라지 못할 것 같아서 부모들이
강구한 방법이 뭐냐면 캐리어예요. 캐리어 가방이 나왔어요. 그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한 권당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초등학교 영어 문법 교재가 서너 권이나 들어있고 수백 장의 A4 유인블루로 그 캐리어 가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무게가 재어보니 10kg이 넘는다 그래요. 초등학생 3학년 평균 몸무게가 30kg 정도인데 자기 몸무게, 자기 체중의 3분의 1 정도의 무게의 가방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상급학교로 올라갈 때마다 인생의 짐은요 그때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올라갈수록 더 무거워요. 입시 경쟁, 취업 대란, 인생의 짐을 우리 자녀들이 짊어져야 되고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또 어렵게 취업을 하면 이제는 좀 짐이 가벼워질까? 아니요, 더 무거워집니다. 회사에 가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계속 성과를 내야지만 승진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태되고 거기서 물러나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요 또 다른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인생의 파라다이스. 나는 결혼만 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하면서 신혼의 단꿈을 꿉니다만 이 단꿈은 곧 다가오는 인생의 짐 앞에서 금방 깨져버려요. 남편과 아내로서 이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기고 자녀를 낳기라도 하면 아빠 엄마로 책임져야 될 인생의 짐은 그때부터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자녀들이라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 부모이기에 결국 자녀들을 다 그렇게 길러내고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출가까지 시키면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짐이 다 벗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전보다 오래 사는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유병장수의 시대, 노년에도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은퇴 이후에 한참의 시간 동안 먹고 살아갈 문제가 염려입니다. 건강의 문제, 유병장수예요. 얼마나 병원을 많이 다닙니까?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좀처럼 벗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 죽을 때까지도 도무지 벗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라면 그 어떤 짐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를, 그리고 그 짐을 도저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와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자, 그 방법이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라.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방법,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쉼을 얻으라는 말씀, 뒤에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말이 선뜻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쉬려면은 다 벗어버리고 쉬는 게 맞지, 어떻게 멍에를 메고서 쉬란 말입니까? 인생의 짐을 벗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부터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멍에는 소나 나귀와 같이 짐을 끄는 동물들이 쟁기나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목에다 얹는 구부러진 나무 막대를 말합니다. 이게 멍에예요. 소나 나귀가 이 멍에를 메고 달구지를 끌고 가거나 쟁기를 끌면서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하면은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들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고생스럽다, 이런 단어들이 멍에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멍에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멍에를 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 그러면서 또 쉬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멍에를 메고 어떻게 쉽니까? 멍에는 고생스럽고 무거운 것인데 그 고생스럽고 무거운 것을 메고서 쉬라고 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멍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을 보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소가 두 마리가 있죠. 검은 소는 어미소고 갈색 소는 새끼소예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데 왜 이렇게 멍에를 두 마리 소에다가 같이 메었을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끼소에게 밭을 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사실 힘은 누가 다 써요? 어미소가 다 씁니다. 새끼소는 이 멍에에다가 목만 집어넣고 어미소를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밭 가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이 새끼소가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어미소가 맨 멍에에 새끼소가 함께 목을 집어넣고 멍에를 같이 메면 어미소가 갈 때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는요, 새끼소도 무거운 멍에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 새끼소도 참 힘들겠구나. 그러나 사실 무거운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 걸려 있고 새끼는 그 옆에서 힘들이지 않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은 무거운 멍에는 내가 다 이미 지고 있다, 무거운 멍에는 이미 내가 걸머쥐었다 하시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은 여러분 이미 주님이 다 지셨어요.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이미 주님이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곁에 와서 주님의 멍에 속으로 목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나 그럴 겁니다. 왜 저렇게 신앙인들은 주일마다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아마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신앙인들은 참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있다, 저렇게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교회 생활까지 하면서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저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실상은 뭡니까? 우리는 무겁지 않아요. 누가 이 멍에를 메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메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를 메고 쉼을 얻는다의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요즘 AI들이 잘 돼 있고 이 그림 같은 것들을, 이미지를 막 생성을 해주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어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미지로 만들어줘라, AI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보여주세요. 멍에를 메고 쉼을 얻는 그림. 여러분, 예수님이 저 멍에를 꽉 붙잡고 계시잖아요. 멍에를 맨 저 사람 표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밝지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붙잡고 계시니, 예수님이 이 멍에를 대신 지고 계시니 하나도 무겁지 않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 이 사람의 웃음이 저와 여러분의 웃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행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마주보고 가는 기차에 앞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창백한 얼굴로요, 굉장히 불안한 기색을 보이면서 시선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얼굴은 막 창백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당장에라도 뭔 일이 날 것 같은 사람, 당장에라도 이 기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님은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말이라도 거시려고 먼저 말씀을 꺼내세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선교사님이 말을 건네십니다. 형제님,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요? 지금 당신이 내 처지를 알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주머니에 갖고 있던 만년필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그러면 이 만년필 있잖아요, 이 만년필을 여기 기차 탁자 위에다가 한번 세워보세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계속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 거요? 나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이 만년필을 세우라는 겁니까? 더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 만년필 세워볼게요 하면서 정말 이 선교사님이 이 만년필을 흔들리는 기차 그 탁자 위에다가 세우셨대. 어떻게 세웠을까요? 자, 실감이 나게 이 만년필 흔들리는 기차 안 그 기차 테이블 탁자 위에 이 선교사님이 이 만년필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어떻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만년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기차 테이블 위에다가 만년필을 탁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이 흥분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시나? 그렇게 세우는 거면 누가 못 세웁니까?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대. 그래요, 맞아요. 이 만년필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는 절대 혼자서는 못 섭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두 손으로 잡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처럼 형제님의 인생도 혼자서는 못 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2025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인생의 짐은 무엇입니까? 짐만으로도 무거운 인생인데 흔들리는 기차처럼 이 세상에 나가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두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라.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이 있는 멍에, 참된 평안이 있는 멍에, 참된 자유가 있는 멍에, 참된 안식이 있는 그 멍에를 기꺼이 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쉼을 누리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암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